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그리고 8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8절에서 21절.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으로 행하여라.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여라.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여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럽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이 빛에 의해 드러난다.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과 같이 하여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또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마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도리어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모든 일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여라. 21절까지 공독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이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그래서 그동안 자녀들을 사랑하긴 하지만 표현하지 못한 것을 그 어린이날 또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하고 또 부모님 늘 감사하고 사랑하지만 그 표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또 어버이날 또 카드도 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면서 표현하라는 의미에서 이 가정의 날, 가정의 달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지만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그 행동으로 우리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카드로나 또 선물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할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할 것, 이 중요한 단어 세 가지는 사랑, 빛, 그리고 지혜예요. 이 세 가지 단어가 오늘의 핵심 단어입니다. 사랑, 빛, 지혜. 첫 번째 대지는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함. 두 번째 대지는 빛의 자녀들답게 행해야 함. 세 번째 대지는 지혜로운 자들같이 행해야 함. 이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할 것. 첫째는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함.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이 자녀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뭐 필요한 것도 있으면 다 사주고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랑을 쏟아붓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5절. 5장 5절 이 소망은 우리를 실현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서 살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쏟아붓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 세상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 부모님을 본받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본받아 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본문 앞에 에베소 4장 15절에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분은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을 함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는 겁니다. 그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여라 그랬어요. 사랑 가운데 행하여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랬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랬는데 무엇을 본받는 거냐 하면 사랑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생활. 그런 성도는 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사랑의 세계에 거하게 되면 이제는 이 넘쳐나는 사랑을 나누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랑의 세계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줬는데 이것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이 베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것도 사랑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희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이 따르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사랑 받은 그 증거로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것을 또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자기가 먼저 이 사랑의 세계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풍성한 사랑,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이 넘쳐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베푸는데 이 사랑은 그저 말로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 시간에도 우리 빌립보 그 서를 증거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한 것은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라 그랬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구원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구원도 잘 이뤄나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를 보며 기뻐하는 생활. 이것이 사랑의 세계에 산 사람이에요. 자기만 이렇게 구원을 잘 이뤄나간다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자기만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은 이기주의입니다. 근데 이기주의는 죄예요. 자기만 옳다하고 자기 중심으로만 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자기의 구원도 잘 이뤄나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 자기도 자라나야 되지만 함께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만 자기의 성전도 지어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성전도 함께 우리가 지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세계예요. 우리가 사랑의 세계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사람은 사랑이 넘쳐나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면 그냥 사랑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색하고 이기주의로 나가면은 우리가 이 사랑의 세계에 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희생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는 생명이 있어요. 항상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희생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이 있는 곳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죽어져야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내가 살고자 하면 죽는 거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졌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가 죽는 생활, 날마다 죽는 생활을 하면 거기엔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될 것 첫째가 바로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할 것 둘째는
빛의 자녀들답게 행해야 함. 그 8절 읽어보십시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여라. 예,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두움의 자식들이에요. 흑암입니다. 영적 흑암. 우리 혹시 동굴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동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동굴에 한번 들어보신 분. 동굴. 여러분 계시네요.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캄캄해요. 그 다음에 동굴은 들어갈수록 불안해요. 동굴은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돌아 나오기 전에는. 그게 바로 믿기 전에 우리의 삶입니다. 영적 흑암. 앞으로 전진하면 전진할수록 더 캄캄해져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것은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하지만 터널은 다릅니다. 터널은 캄캄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동해안 쪽으로 가다 보니까 웬 터널이 이렇게 많은지, 뭐 상당히 긴 터널도 있어요. 하지만 터널 후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자와 신자와의 차이예요. 불신자일 때는 동굴이에요, 동굴. 앞으로 전진하면 전진할수록 더 캄캄해집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는 때로는 영적 흑암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출구로 나가야 빛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 지금 영적 흑암을 만났다면 빨리 나가야 돼요. 빨리 나가서 이제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랑의 세계, 빛의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는데도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함께 공부하던 우리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슬럼프에 빠졌어요. 도무지 이거 뭐 공부를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이거 뭐 앞이 캄캄해요. 그래서 이거 포기를 해야 될까 막 그런 쯤에 있었는데 저보다 먼저 공부를 끝난 그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한 말씀 해준 게 그때 제가 거기서 슬럼프에 좀 빠져나온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 목사님이 참 자기가 똑같은 경험을 했다 그래요. 자기도 한치 앞을 못 보고 이제 포기하고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럴 때가 있었다 그래요. 저에게 그게 참 같은 동병상련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더니 우리가 출구가 있는데 거의 다 다다랐는데 출구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대요. 출구는 분명히 내 앞에 바로 있는데 이게 지금 삐뚤어 있으니까 길을 쓰고 조금만 더 하면은 빠져나갈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게 맞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힘을 내갖고 죽어라 했죠. 근데 결국 끝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 후배가 또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해줬어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 안 하고 출구가 있다. 근데 터널이 지금 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길을 쓰고 해라. 그러면 끝난다. 근데 그 목사님도 끝냈어요. 아마 또 그 후배한테 또 얘기했을 거예요. 저한테 얘기 안 들었다고 그러고.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지금 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흑암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출구가 있어요. 때로는 출구가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지금 빠져나갈 때가 됐는데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95%는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누구나 95%는 열심히 하는데 마지막 5%를 남기고 다 포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5%를 우리가 길을 쓰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그걸 끝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반드시 출구가 있어요. 믿기 전에는 우린 동굴 생활이지만 믿는 신자는 터널이에요. 때로는 거의 다 다다랐는데 이게 잠깐 휘어져 있어서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조금만 더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빛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비추는 생활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예, 이제는 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야 돼요. 비추면은 이 선한 행실, 이제 여기 구체적으로 본문에 9절에 나오죠.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혼자 맺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에서 우리 안에 역사에서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세 가지죠.
뭡니까? 구절에?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을 한 글자씩 하면은 뭐예요? 선의, 그 다음에 진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선과 의와 진실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거기서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찾은 다음에는 순종을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혼자 힘으로 선과 의와 진실, 이거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인도를 받아서 이 열매를 맺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신앙 양심이 있어요. 이 양심이 늘 우리가 잘못되면은 이 말씀에 맞지 않는 건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 양심을 찾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신앙의 연주가 중요하다 그랬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맺어나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가 이 빛의 생활을 하지 못하면은 이 열매가 없어요. 어두움, 계속해서 어두움 가운데서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움에서 나오는 방법은 회개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어둠에서 나오고 우리가 항상 이제는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이 깨달은 그 말씀이 이거죠. 거기서 이제 악하게 그렇게 불황아같이 얼마나 그렇게 악한 어거스틴이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제 빛의 세계 발견하게 됐는데,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12절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어거스틴이 이걸 보면서 전부 다 자기 얘기예요. 방탕한 거, 술 취한 거, 음란한 거, 호색한 거, 다투고 시기하고. 그 어거스틴이 그 사생활도 났어요. 얼마나 그 악한 그런 생활을 하던 거 여기서 완전히 깨지고 이제는 이게 아니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거기서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이제는 이 생활 벗어나야 돼요. 이것은 어두움의 생활입니다. 여기 그랬죠. 어둠의 행위.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빛의 갑옷. 아까 그 빛의 열매와 같은 말이에요. 세 가지. 선과 의와 진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 이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럽다 그랬습니다. 이 어두움, 은밀히 행하는 것 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떳떳이 생활하지 못하는 것, 낮에 행할 수 없는 것들, 이것은 다 은밀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밀히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요. 왜?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에 행하는 것, 은밀히 행한 것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떳떳하면은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떳떳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느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 아산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거기 지하 주차장 갔더니 왜 이렇게 그 차 세우는 데가 상당히 좁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워놓고 그래도 신방을 하러 올라갔는데 내려왔더니 그 차가 이렇게 빼기가 아주 힘들 정도로 어떤 차가 차를 막아놨어요. 그거 쓱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 전화를 했더니 상당히 불쾌하게 받아요. 나 지금 몇 층에 있는지 아냐고. 몇 층에 있든 말도 빨리 내려오시라고. 나 지금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씩씩거리면서 오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또 빠질 것 같아가지고 왔다 갔다 상당히 조심해가지고 결국은 빠져나와가지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한 5분쯤 가고 있었나?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이에요. 아까 그 전화했던 사람. 씩씩거리면서 왜 이렇게 내려오라고 한 다음에 갔냐고. 그러면서 아니 내가 상당히 힘들게 나왔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왜 차를 긁고 갔냐요. 그래가지고 난 안 긁었거든요. 그랬더니 하여튼간 상당히 화를 내면서 그래요. 난 긁지 않았다고. 난 상당히 조심해서 겨우 빠져서 나왔다 그랬더니 CCTV를 조회해가지고 하여튼간 전화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가지고 엄포를 내요. 근데 저는 떳떳했어요. 안 긁었거든요.
뭐 CCTV를 뭐 조회하든 말든. 그래서 아주 그랬어요. CCTV 조회해가지고 연락 달라고, 이 전화번호로. 근데 벌써 지금 뭐 몇 주가 됐는데 아직도 전화가 안 와요. 저는 편안했어요, 마음이. 전화 오면 뭐 나 가서 만나가지고 보여주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글끗 싹 왔으면은 마음이 불안했을 것 같아요. CCTV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은밀히 행하는 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둠에서 행하는 죄,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다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다 드러나는 줄 알고 은밀히 짓는 죄까지도 다 회개해야 합니다. 어두움의 죄들 다 회개하고 우리가 빛의 세계, 그래야 우리가 담대히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안 그러면 마음이 늘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죄를 짓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면 마음이 기쁘고 늘 하나님의 일하는 데 힘이 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자꾸 막혀요. 하나님과 막히고 사람들과 막히고 짜증이 나고 이 자꾸만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은밀히 짓는 죄까지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인해서 그런 불안한 마음, 그런 생활하지 말고 늘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14절에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다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자, 신앙의 잠에서 깨어날 때예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의 잠을 자면 안 돼요. 이제는 신앙의 잠에서 깨어날 이유는 뭐냐면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잠자는 자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신앙의 잠이 든 것은 신앙이 마치 죽은 것 같아요. 생명이 없습니다.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고, 깨어나려면은 자기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이제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면 주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우리 마음에 환하게 빛의 세계로 변화가 돼요.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영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기쁘고 다시 빛의 세계, 사랑의 세계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자꾸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자꾸만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신앙의 잠을 깰 뿐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깰 뿐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이 마귀가 역사하면은 같이 혈기 부리고 같이 망합니다. 혈기를 부리면, 같이 혈기 부리면 일단 둘 다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생활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할 것. 아까 첫 번째는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 가운데 행할 것. 두 번째는 빛이라 그랬죠. 빛의 자녀답게 행할 것. 마지막 셋째는 지혜로운 자들같이 행해야 함. 그 15절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과 같이 하여라. 예,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지혜, 이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16절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세월을 아껴라, 이걸 왜 세월을 아껴라로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영어로 보면 make the best use of the time,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best use of the time, 이 시간을 가장 좋게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라.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make the most of your time, 이거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의미가,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는 자기에게 준 것을 가장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것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능력, 이것도 다 사용하고 우리가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지각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을 내기 전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생활이 첫째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열심만 내면 우리가 무익한 헛된 생활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지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18절에 또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마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도리어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그랬습니다. 오늘 공각 공부 시간에도 목사, 장로, 집사의 자격 중에 술 취하지 마라 그랬어요. 술 마시지 마라. 이것은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술을 마시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잠언 23장 31절. 술잔 속의 포도주가 붉게 빛나고 순하게 내려갈지라도 너는 포도주를 보지도 마라. 네, 이 포도주가 우리가 흔히 먹는 와인입니다. 와인. 자, 이 와인 마시지 말아야 돼요. 어떤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술에 취하진 않아도 그래도 무슨 특별한 생일이나 좀 이렇게 무슨 분위기 있는 데 가면은 그래도 한 잔 우리가 여기 그대로 해요. 빛나고 순하게 내려가니까 그래도 우리가 한 잔 마시고 스테이크를 먹으면 좋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경에 술을 보지도 마라 그랬는데 무슨 그 말도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좋으니까 조금씩 마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술은 조금만 마셔도 취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술 고래라 그래도 한 잔 마시면 다 취하는 게 술입니다.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마라 그랬고 술을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비행기 자주 타시는 분 계시죠? 비행기 타면 늘 그 스튜어디스가 와인 드시겠습니까? 늘 물어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안 마신다 그러죠. 다 안 마신다 그러는데 몇 번 나오면 다 넘어가요. 그거 마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와인, 특별히 성경에는 이 포도주, 와인이 여러 군데 나오죠. 이것을 우리가 마시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포도주 마시는 것은 세상에 취하는 거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7장 2절. 2절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취하였다. 예, 이 음행의 포도주는 세상의 달콤한 맛에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도 취하면 안 돼요. 실제로 술도 마시지 말아야 되지만 세상의 달콤한 것에 취해서 이 하나님의 이 귀한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이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이 예배 시간, 세상에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 있어도 그거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이것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항상 예배 시간이 첫째고 또 기도 시간도 첫째가 돼야 돼요. 우리 항상 일어나면은 기도부터 하는 것. 물론 밤에 기도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습관.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성경 읽는 습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술 경계해야 합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다 넘어가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또 학교 선후배 간에 만나다 보면 이 술의 유혹이 많아요. 맥주 한잔 하자, 뭐 와인 한잔 하자, 뭐 소주, 뭐 우리가 이 주위가 전체가 지금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술을 취하지 마라. 술은 포도주는 보지도 마라. 철저하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18절에 도리어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성령 충만은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우리 보혜사 성령이 오셨잖아요.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 안에는 전부 모두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 충만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주정과 인도를 받아나가야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가 그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세상에 원하는 대로 다 취해 나가면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 죽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온전한 주장과 인도를 받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19절에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20절에 모든 일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성령의 온전한 주장과 인도를 받는 성도는 이제 찬송이 나와요. 이게 바로 새 노래예요. 중생한 영이 부르는 노래, 영적인 노래. 그 다음에 여기 또 20절에는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쁨으로 찬송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늘 우리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계속됩니다. 내가 늘 불평하고 있는가? 내가 늘 원망하고 있는가? 그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 미워하고, 이거 마귀 역사지 무슨 역사입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인도하실 때 그대로 인도를 받아나가는 것. 그런 생활을 해나가면 우리는 늘 마음속에 찬송이 나오고 늘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면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내가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내가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앞에 실패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의지하라는 그런 시간으로, 그 은혜의 시간으로 주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길을 나가야 돼요. 세 가지를 늘 기억하세요. 사랑과 빛과 지혜예요. 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돼요. 이 사랑의 세계를 빼앗기면은 그 마음속엔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다툼과 미움이에요. 사랑의 세계를 우리가 빼앗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빛의 자녀들답게 은밀한 죄까지 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우리 마음이 사랑의 세계가 되고 빛의 세계가 됩니다. 우리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와 같이 우리가 살아나가야 돼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은혜의 시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믿고 의지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마지막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여라.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 그리스도께 경외하는 생활, 그 다음에 둘째는 서로 복종하는 생활. 성도 간에 서로 복종해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낮아지고 서로 섬기고 그러면은 이 교회는 사랑의 세계로 변화가 됩니다.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고 내가 교만하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사랑의 세계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여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이 교회, 그 다음에 서로 복종하는 성도,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사실은 이 주례할 때 많이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 그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알았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되고, 빛의 자녀들답게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같이 행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다 찾아보세요. 신명기 4장 10절. 우리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아들들에게,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내게 불러 모아라. 내가 내 말을 그들에게 들려주어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가르치게 하겠다 하시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계대가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해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사랑의 세계, 빛의 세계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광교회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함으로 우리 모두 다 사랑의 세계, 빛의 세계에 거하는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가르쳐야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경외하는 생활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잘 가르쳐 주어서 우리 창경교회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복된 교회로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